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으로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에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무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곧 당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는 3개월이 걸리는데 이제 지금 이거는 아직도 신광야에서 이제 거기 도착은 1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1개월 후가 지난 다음에 신광야에 들어와서 한 2개월 정도를 그 광야에서 이제 헤매면서 지난번에는 16장에서는 이제 만나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은 이제 1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물이 없어서 또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접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때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만나 다이어트로 순화나 악화가 순화가 될 것이냐 악화가 될 것이냐, 또는 만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순화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악해질 수도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받는데도 상황이 더 열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그걸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 주셔가지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걸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14장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앞에 그냥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15장 16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직접은 안 하고 간접적으로 모세한테 원망을 해가지고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외하던 사람들이 원망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악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으면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은 땅이 이렇게 정말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씨앗들이 자라기도 하지만 그 비가 갠다면은 땅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이게 잘못 받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도 좀 힘들어졌지만 인간의 마음들도, 그 사람들의 마음들도 굉장히 악화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던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하나님 그래도 뭐 원망은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를 통해서 원망을 하는 이런 정도를 이제 벗어나서 여호와를 대놓고 시험을 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끝부분에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오늘 본문도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죠. 테스팅 갓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인설팅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지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그런 말이에요. 비유를 든다면 엄마가 이제 정말 이 배고파하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쿡을 하는데, 요리를 하는데 말이죠, 딱 아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저녁을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마가 지금 열심히 요리하는 건 뭐가 됩니까? 그죠? 요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요리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면은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뛰는 거야 안 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뛰는 거라고 보냐, 제대로 뛰어라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 속에 계시냐 안 계시냐, 아니 계실라면 좀 제대로 계셔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아니 우리를 불러냈으면 책임을 제대로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인도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성에 안 찬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가능하면 거기 좀 다른 신은 없냐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분히 성경에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했다,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고 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이 백성들이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춰서, 내 비유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좀 왜 안 움직여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선을 오늘 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죠? 매일매일 만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간이 부었어요. 간이 부어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게 은혜를 잘못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만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오신 거죠, 그들 앞에.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정말 뭐 어디 구경도 못 해본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신선한 그런 그 정말 신령한 그런 음식을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을 익숙하게,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거로 만나 그까짓 것 맨날 먹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겸손한 자세로, 너무나 기적이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겸손한 것은 다 사라지고 그것이 그냥 당연시 돼버리고, 이제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은혜는 당연한 거고, 만나는 당연한 거고, 이게 뭔가 좀 오늘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자, 만나는 당연한 거고, 지금 현재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인생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죄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실까요? 제대로 좀 인도하시지, 백성들한테 이런 또 생각을 그런 정말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을 거기까지 끌고 가신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비유나 맞추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비위를 맞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굉장히 터프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스포일시키지 않으세요. 그들이 또 이렇게 그 자리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있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만나가 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실패해온 것들, 지금까지 너네가 잘못한 것들을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정말 너희들이 내가 그동안에 잘 이렇게 공급해 줬으니까 그걸 통해서 배운 거 있잖아. 나를 좀 신뢰하고 좀 기다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그냥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매니플레이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이제 여기 95편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조사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게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좀 조심하다가 좀 친해지면, 가까워졌다 생각하면 우리가 결례를 행할 수가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그렇게 기어오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딜레마죠.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너무너무 케어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까이서 이렇게 임재 가운데 구름귀가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언제나 함께 있어, 그렇게도 보여주시고 또 만나로 매일매일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책임지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가까이, 호흡보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렇다고 만만한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이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무슨 풍수지리설에 능한 사람을 통해서 뭐 수맥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기상천외한 일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우리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건데 거기를 넘보는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 참 선을 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더 순화가 돼야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getting better 해져야죠. 근데 getting worse 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큰 정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그거 주시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냥 그 하나 없는 거 가지고 그냥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비참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참 새롭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들 안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이름은 휴식처란 뜻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넓은 평지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물이 많은 곳이래요, 거기가. 근데 지금 이 시절이, 이때가 물이 마른 그런 때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은 평지에서 좀 편안히 쉬라고, 물론 물은 없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대해, 그러고는 좀 쉬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쿼럴링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그게 이제 마사와 무리바라는 뜻입니다. 마사는 테스팅한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프로테스팅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쿼럴링 했다는 말이, 다투다는 말이 논쟁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랑 그냥 입싸움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 앞에서 그냥 프로테스트, 데모를 했다는 말이에요. 데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다른 데 보면은 마사랑 무리바가 따로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습니까?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있으시면 또 부족한 것도 있으시죠? 그때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합시다. 당연시 여기지 말고 더 나가서 똑같은 만나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구워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대해야죠. 와, 그때는 그냥 뭐 나무를 던져가지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더니, 또 우리가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를 주시더니 이번에는 물이 없는 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우리 좀 기대하는 그런 좀 사람들이 됩시다. 이 상황이 이게 악해진 게 이들만의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도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모세도요, 아마도 이 백성들이 이런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에는 이런 반응을 안 했는데 오늘 굉장히 이렇게 역반응을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그 마라의 쓴물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냥 중보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죽겠는데 어떤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사실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또 이 만나 문제 때문에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안심시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장면에서는 자기 신변을 걱정하는 모세가 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리더가 잘못해서 공동체에 어떤 그런 안전의 위협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도, 어디 가서 리더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도 자녀들과 또는 그 정말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워하면서 나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재미있는 방식으로 모세를 다시 세우시는데요, 1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 속에서 같이 막 그냥 놀아나는 모세를 딱 집어내요. 야, 너 백성들 앞에서 지나서 가라. 백성들과 좀 격리돼가지고 앞에 가라는 거예요. 앞에. 이 모세를 앞에다 세우십니다. 이 앞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그 콜링을, 다시 그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야, 너가 백성들하고 같이 친해져서 백성들의 그 아픔을 알고 이해하는 것 참 좋아. 그건 맞아. 그런데 그들과 같이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싸우고 말이지, 그들 통해서 그런 불평불만, 그런 도전 때문에 막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는커녕 막 내가 죽겠다느니 막 이런 말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터프 러브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은 그냥 스포일시키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어떻게 비유나 맞추고 말이죠, 뭐 어떻게 잘못될까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마치 압살롬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좋은 것처럼 말이죠, 선심 쓰고 말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에요. 때로는 힘들어도 예레미야 같이 너네 회개 안 하면 멸망해, 너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거야, 너네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저의 신변을 걱정하고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착하신데도 제가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렇게 정말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수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정말 전달하고 힘들어도 끌고 가고, 이런 리더십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너무 그쪽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너무 또 이쪽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이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합니다.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거기서 동화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들 중에 하나가 돼서 그들과 같이 그냥 싸우는, 그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는, 그래서는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 총체적인 난국같이 돼버렸습니다. 점점 더 이게 악화가 됩니다.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가 더 나옵니다만, 우리 17장 그 뒷부분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이제 지난번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 이들 속에 이게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막 그 꾸정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앞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뒤지고 엎지 마십시오.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우리 교회 문제 있지요. 부족한 거 많지요. 그거 하나 보고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혹시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정말 폭풍같이 임하는 은혜도 있고요, 잔잔한 정말 이슬비 같은 은혜도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같지만 정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보면은 심령들 속에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의 이 물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자, 호렙산 밑에 밑둥에 있는 반석으로 데려가셔. 내가 거기 서 있을 건데 너가 그 반석을 치라. 너가 가지고 온 그 지팡이랑, 그 지팡이가 옛날에는 물을 쳤습니다. 나일강을 쳤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팡이로 어떻게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건 나밖에 못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돼요. 스피리추얼하게 해야 돼요. 좀 더 성숙하게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때문에 맨날 똑같이 우리 넘어지지 말고 기대감을 좀 느립시다. 기대감을. 아멘? 하나님 이번엔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실까? 기도하시면서 기대감으로. 그래서 좀 우리 광야 생활을 좀 즐기면서 가면 좋겠어요. 모세의 노래를 1절만 부르지 말고 2절까지 우리 부르자 그랬잖아요. 계속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지만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다 뛰어넘으신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자유롭게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자유롭게 역사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다니. 그렇죠? 근데 그 반석이 우리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바울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헤맬 때 그들이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 그래서 살아났어. 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공급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히 내시는 그 하나님, 그 물과 길과 강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이들이 이제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이들이 다 같이 이런 것을 다 경험했다. 그리 다 같이 정말 그 홍해가 갈라진 그 거기를 걸어서 마른 땅처럼 걸어서 위에 구름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구름이 있으니까 또 안개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마치 침례로 얘기하는 거죠. 세례나 침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같이 침례를 받고 다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 같이 이런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정말 이거는 신령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레슨을 받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들이 거울이 되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엄하게 꾸짖는 게 고린도서서 10장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염려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Cast
던지라는 거예요. All your anxiety on him. 그분에게 모든 anxiety를 던지라고. Because he cares for you.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caregiver세요.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를 따르고 계세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러니까 패닉하지 마시고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팔을 비틀듯이 말이죠, 때를 쓰고, 그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시험치는 않나, 그런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굴복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 아직도 사모하시는 분, 찾으시는 분 계속 찾으세요. 주님 만나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본 분이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겸손케 합니까? 더 굳게 만듭니까? 하나님과 맞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겁을 상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조차 시험하는, 하나님이 엄연히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좀 제대로 하세요. 그걸 인도라고 하세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터프한 사랑을 믿어드리고 빨리 하루속히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해결하시든지, 나무를 던져서 해결하시든지, 하늘을 여서 해결하시든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이 섬기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서 앞에서 나와서 앞에 앞장서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자리를, 영적인 권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은혜를 제대로 받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자존심을 꽝으로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진정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능력의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우리랑 너무나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랑말랑한 진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선을 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죽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죽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늘 하나님으로 모시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실 것도 믿게 하시고, 아버지, 기대감을 갖고 즐길 줄 아는 저희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